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 다 집을 잘 지을 수 있지만 문제는 25절에 있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물이 불어나서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괜찮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의 해운대 살고 있는데 해운대에 보면 마린시티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운대 안에 이제 말 그대로 완전 바닷가하고 육지가 만나는 곳에 이제 초고층 빌딩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바닷가 바로 앞이니까 모래 아닙니까? 그 모래 위에 어마어마한 빌딩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한 7, 80층 되는 아이파크도 있고 80층 넘는 제니스도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아찔하죠. 그 바닷가 끝에 바로 앞에 어떻게 그 80층짜리 빌딩을 지어놓고 그 집안이 약할 것인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땅 속으로 계속 내려가서 결국 이제 안반층을 찾아낸다. 계속 내려가서 결국 H빔을 그 안반석에 견고하게 박아놓고 완전히 기초를 다진 다음에 짓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 그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거는 단순한 집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들어있고 우리 가정이 들어있고 우리 자녀들이 들어있고 우리의 산업이 들어있고 우리의 남은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냐. 여러분같이 소중한 분들의 가정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서 어느 날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영적으로 바꿔보면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그쪽으로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고 재앙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같은 말입니다. 영적 문제가 처음에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나서 또 애 키우면서 영적 문제 막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위기가 올 때 영적 문제 막 드러납니다. 그쪽으로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합니다. 누가 우울증을 준비하고 누가 이혼을 준비하고 누가 가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것을 계획했겠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쪽으로 사단이 공격하고 재앙이 터지는데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다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가 속한 이 법인과 우리 산업이 모래 위에 세워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뭐냐? 아주 그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간단하게 갑시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위에 지은 집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창세기 6장 육신을 위해, 쾌락을 위해, 돈을 위해, 창세기 11장 성공, 출세, 명예를 위해,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사단이 공격하고 재앙이 밀려오면서 본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걸 보고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7, 80층짜리 아이파크, 해운대 아이파크에 제가 말씀 운동을 하러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부동산 하는 분이에요. 들어보니까요, 재력이 돼서 들어간 분도 있지만 아이고 저기 들어가 가지고 분양받아 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거기 집을 몇 채 샀다가 겉에서 보기는 좋잖아요. 바닷가 바로 앞에 막 돛담배 모양의 80층짜리 빌딩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나도 저기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통유리로 돼 있어 가지고 베란다가 없어요. 그냥 통유리에 바로 이제 거실이고 방이라 얼마나 여름에 뜨거운지 모릅니다. 유리가 열받아 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여름에 이겨내려고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틀었더니 뭐 에어컨 그 관리비가 200만 원 나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아이파크에 선풍기 4대 틀어놓고 제가 말씀운동을 했대. 여름에. 거기다가 비가 오면요, 창에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소음도 있고, 거기다가 바닷가 보이니까 좋긴 한데 처음에나 좋지 날마다 바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런 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이 잘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이 막 부도가 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모래 위에 세운 영적인 그런 인생의 모습이죠. 그리고 거기 100평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친구분이 뭐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막 남자들도 많이 사귀고 그래 살던 여자분인데 어느 날 3일 동안 전화가 안 돼서 찾아가 보니까 혼자 집안에서 목을 매서 돌아가신 거예요. 방 한쪽에는 법당 차려놓고. 참 인생이 그렇게 가야 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짧은 시간에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조금 중요한 분들 중심으로 예를 들면 호남대학 총장, 여러분 대학 교수만 해도 대단한데 총장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호남대학 총장님 과거에 자살하셨습니다. 광주대학 이사장, 이분은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삼선 의원인데 호신관 22층입니까? 거기서 뛰어내려 광주대학 호신관에서 자살하셨어요. 연봉을 1년에 70억, 80억씩 받던 천재라고 불리던 삼성전자 이원성 부사장 자살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마 서울 아이파크에 살았죠. 유태영 전 대법원장, 한때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던 최고의 연예인 최진실 씨 가족, 뭐 대통령까지 했던 분 중에도 지금 자살한 분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뭐 이런 분들을 언급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참 얼마나 우리 소중한 인생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산업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조건 외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 어떤 조건도 영적 문제, 사단의 공격,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분들처럼 총장님도 국회의원도 세계적인 어떤 그 경제 전문가도 대법원장도 대통령까지 하신 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조건이 좋은 거지만 그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바로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육체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고 들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느니라. 이 살아있고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럼 당연히 예배가 포함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깊이 기도하면서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내 생각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내 환경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내 걱정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제 인생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거든요. 정말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주셨던 그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제 인생이 살아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그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수의 몸을 입고 복음 전하러 가는 바울입니다. 그 배에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자칫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는 로마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풍랑도 너를 삼키지 못할 거니까. 바람이 부딪혀서 무너져요? 사명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사명 있는 자는 절대 영적인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충 보면 시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로마들이 겁도 없이 핍박한 거 아닙니까? 시시해 보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한번 그 기도를 전도하고 싶은 분이라면 날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48절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갈급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성된 자, 사명자를 나에게 붙여 주옵소서. 내일 저는 다른 교단에 있는 강도사님이 있는데 전도하고 싶다는 분을 내일 한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봐야 알겠지만 사명자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공무원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시청에 공익 근무하러 와 있는 청년이 소아당뇨가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하면 너무 많은 피해를 주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일부러 당뇨약을 안 먹어서 죽어야 되겠다고. 근데 말을 많이 들어보니까 자기 집안이 당뇨로 거의 어른들이 다 죽었대요. 자기도 죽을 거라고. 일부러 당뇨약 안 먹어서 죽을,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이런 갈급한 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자. 사도행전 1장 138 위에 세워진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말씀,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사명. 이 세 가지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산업이 세워지고 앞으로 계속 태어나게 될 여기 있는 분들의 모든 후손에 그 후손의 후손에까지 138의 그 반석 위에 여러분 가문이 세워져서 세계복음화하는 가문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법인이 세계복음화하는 선교기업이 되시기 바라고 237 나라를 인재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내보내서 실제로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6, 11 위에 살아오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주시고 138 위에 우리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사명자들과 모든 우리 법인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138을 누리며 393의 축복을 24 누리며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많은 현장과 후대를 살리며 237 나라 인재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귀중한 선교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